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여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모두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로 이 시간 나와 왔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이제 곧 5월달이 다가옵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인지 잘 아시죠? 바로 가정의 달인데요. 5월달에서 가장 빨리 다가오는 행사가 어떤 날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어린이날이죠.
예전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다고 해요. 그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였으며 아동문학가셨고 또 어린이 교육인 또한 사회운동가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의 날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계시던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가 책을 읽고 있는 방정환 선생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손을 들라는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에 강도가 당황을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도둑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방정환 선생은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이라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390원이라고 하면 애들도 안 가지는 돈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1930년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 390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이었다는 것을 아마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정환 선생이 도둑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이 전부니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오히려 태연하게 아무런 불평 없이 돈을 내어주자 오히려 도둑이 그러한 상황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돈을 받았으니까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 도둑에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쇼, 돈을 줬으니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그러면서 아니, 도둑질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는 꼭 하고 가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없던 이 도둑이 그래 고맙다 이 XX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해요. 얼마 후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좀 전에 자기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갔던 도둑과 함께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순경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정환 선생님을 본 일본 순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자백했기에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정환 선생님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요놈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 일본 순경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말입니까? 안 그래도 어젯밤에 우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가지고 있던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었죠. 이 말을 들은 일본 순경이 아직도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방정환 선생이 다시 한번 태어난 모습으로 도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정신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돈을 주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순경이 다시 한번 그 도둑에게 묻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 도둑이 고맙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지만 그럼에도 한 건 했으니까 맞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순경은 어쩔 수 없이 도둑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경이 돌아가자마자 그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도둑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잘 타일렀다고 합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는 이후 평생을 선생님 곁에서 일을 도우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방정환 선생님과 그 도둑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도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도둑이 도둑질할 때 그 집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거나 도둑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둑에게 이 방정환 선생님은 오히려 돈을 선뜻 건네주면서도 꼭 고맙다라는 말을 하라고 2번이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요구는 도둑질을 한 도둑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순경에게 잡히고 나서 보니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이 요구했고 또한 도둑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그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신을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것을 그 도둑도 이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환 선생님은 도둑이 순경에게 잡힐 것이라고 혹시 확신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일제강점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도둑질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며 또한 그가 혹시나 순경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비하는 의미로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처럼 느껴졌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물가의 상승,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전쟁, 이단 사이비들의 기승,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가는 범죄, 그리고 가족들 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보람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없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거야. 이러한 일이 경험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도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도 저곳에 계실 수 있고 온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둑이 도둑질할 때 그 순간에는 자신이 고맙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순경에게 잡힐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후에 순경에게 잡혀서 다시 그 방정환 선생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선생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마음의 감동됨으로 그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이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너무나도 서운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이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자의 사역을 앞두고 계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로 따지면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한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을 되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기념할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식사를 앞둔 자리에 우리들이 초대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걱정,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으로 인해 깊은 슬픔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더 깊은 정을 나누기 위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마지막 그 소중하고 귀한 그 시간에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깨달음과 그 깊은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몸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소중한 시간이 점차 흘러가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안 놀라시네요. 다들 놀라운데 어떻게든 놀랍지 않게 하려고 표정을 관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발을 씻는 행위는 집에 들어올 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언제나 먼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우리 황사 많은 것처럼,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먼지가 아주 수북한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양말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발에 쌓인 먼지를 씻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최소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이미 끝나야 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집의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 해야 할 일을 그 가운데서 보면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조선시대나 과거시대로 따져보면 양반들이 자신들의 하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의 상황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돌아가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낮은 사람이 되느냐, 그것들을 따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높은 신분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면서 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참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제자인 자신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 거절하거나 그 예수님의 뜻에 반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이번만큼은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11 제자와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참 된 사람이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씻김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또 예의 바르게 얘기하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11 제자나 베드로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는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연합하며 앞으로 네가 미래에서 나의 모습처럼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같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연합한다는 그러한 크신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저 발을 씻어주는 것에 그 의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의 바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앞에 예의 바르게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깍듯하게 모시고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과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건 그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면 너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14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발을 씻는 행위가 그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즉 먼저 믿음을 가진 스승이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고맙다라고 말한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위해 또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행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제자를 세우고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가?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강하여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모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에 심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